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저가 땅에 엎드려들어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 곧 그 아이의 아이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요, 참 확실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불확실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매일같이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식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땅에 떨어졌다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면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다가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그냥 한숨을 쉬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늘 어쩌면 직장에서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불확실하니까 자기도 아마 혹시 잘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치나 문화나 예술 모든 면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어서 정말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갈라지고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건강하다가 혹은 아내가 건강하다가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고를 당해서 가정이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의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죽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이제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아무런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확실하고 정말 든든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좀 견고한 것이 없는가, 확실한 것이 없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이 도박이나 혹은 이 로또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기적이 나타날 것 같이 막 떠들어대고 허풍을 참 불어대는 이단과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믿음이 흥하였다가 어떤 때는 땅에 확 떨어져가지고 정말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과 확신
확신 사이에 어중간하게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의심 없는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고 설교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의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고민하고 실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초라한 믿음을 가진 한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의심하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예수님 앞에 토로해놓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이가 이상한 병에 걸려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가 간질 증세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집안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참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고생을 해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아주 이 불확실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뭐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 소년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지만 이전에 여러분 이 기적과 능력의 현장에는 병든 소년의 이 초라한 아버지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의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의심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믿는다라고 확신하면서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의심과 확신 사이에 어중간하게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의심과 확신 이 중간 단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고민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게 쉽게 구원의 음식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이미 구원의 완성을 이룬 성도들이 모인 곳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의심하며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서 앉아서 찬송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필요하다, 이것을 절실히 느끼는 곳이고요.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곳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곳, 이곳이 교회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이 단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의심에서 포기하지 말고 확신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병고침을 받고 또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에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전혀 의심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 없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매일 우리가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체험과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살다가 보면요, 늘 우리의 믿음이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흔들리고 흐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위센트 대학에서 가르치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매년 이 청소년 집회를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매년 수련회나 그런 집회에 참여하면서 그때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청소년들이 얼마 후에 가면 그 믿음이 다 사라지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회에서의 성령의 충만함과 일상생활에서의 삶 속에서는 연속성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공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은 수련회 같은 데서 뭐 불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현실 속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늘 그런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에 왜 일관성이 없나요? 왜 없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의심,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근데 그 의심을 가지고 있다가 포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지 못하고 도중에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바로 이 믿음의 일관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욥기를 보시게 되면요, 모든 것을 이 욥은 다 뺏겼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와이프도 떠나가고, 결국 자기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땡볕에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욥이요,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의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욥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욥은요,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는 고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욥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야단을 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욥기를 묵상을 했었는데요.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좋은 말씀들, 이 말씀들은 전부 욥의 친구들이, 거의 다가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에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욥기 2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게 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빌닷이 욥에게 충고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욥은 욥기 2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주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답답해하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에게 대답해 주시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동안 욥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믿음의 확신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다주는 책이에요. 그러나 또한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많은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거리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의심되고 고민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런 책임입니다. 이거 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도 안 돼. 그래서는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심해서 중단하고 포기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의문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전혀 의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정말 의심이 많았고요, 질문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영적 고민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확신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 신앙의,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
누구죠? 여러분, 우리가 도마 그러면은 딱 얘기하는 게 있죠. 네,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마에게는요, 의심이 많다라는 그 타이틀이 아주 박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도마가 그 의심 때문에 확신까지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심이 없었으면은 위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도마에게 알려지지 않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도마예요. 그거 아세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가장 정확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바로 이 요약된 신앙 고백이요,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가장 먼 곳까지 선교사로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믿겠다라고 정직하게 그 고민한 것은 의심을 통과해서 진정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그가 얼마나 멀리 주님을 떠나서 방황했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속의 물결 속에서 방황할 때나 회의주의에 빠져가지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결국 이 어거스틴은 고민하며 매달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성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이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자는요, 매주 설교를 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자기는 일주일 이상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일주일 이상을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던 이 마틴 루터도 이런 의심 속에서 방황하면서 그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여러분 전혀 의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이는 감각에 매여 사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내포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만지며 확인하며 살아가는 이 세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는요, 늘 우리에게는 의심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의심에서 불신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에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고민하세요. 질문하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쉽게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여러분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의심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성경의 52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바로 이런 경우에 의문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도 신사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과연 사실인가? 진실한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의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계획, 그 신비, 그게 쉽게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이 쉽게 여러분 확신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씹고 씹으면요, 정말 새로운 맛이 나오는 그런 칡뿌리와 같아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 무조건 아멘 하면 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맨 마지막에 해야 돼요. 많은 물음과 덮여서 오랜 씨름을 하고 많은 일을 달려간 후에 확신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영적인 순례를 하지 아니하고 애초부터 달랑 모범답안만 여러분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답만 알게 되면요, 그건 내 거가 안 돼요. 내가 계속해서 파고들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답을 건져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구원 받는데 천국 간대 그 답만 딱 들어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절대로 내 거가 안 돼요. 이건 내가 찾아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구원받았다고 쉽게 결정해버리는 사람은요, 종이 호랑이와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살이 붙고 피가 돌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이 호랑이처럼 그런 담대한 힘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의심하고 싸워야 되고요, 이 긴 순례의 여정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은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대학교 들어가게 되니까 1학년 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겁도 없이 아는 척하고 허세를 부립니다. 근데 2학년이 되게 되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학교 3학년이 되면요, 내가 안다는 것을 모른다.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대학교 3학년이 되면은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나아가서 지금 담대하게 나서서 말도 하지 않냐고 책임 있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4학년이 되면요, 내가 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제는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신앙에도 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1학년과 3학년 사이에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뭔가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1학년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조금 생활하다 보면요, 회의를 느끼고, 그리고 그럴까? 이렇게 의심도 생기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제 2학년도 되고 이제 3학년도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4학년까지 나가야 합니다. 내가 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요? 뭘 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바로 나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의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심과 확신 사이에 오늘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 이 의심, 이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 빛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신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영생을 받았는가?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냥 끊임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부족하다고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믿고 있습니다. 믿어도 확신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믿는다는 것은. 야, 이걸 확실히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의 세계로부터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서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요, 늘 떨어질까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으면서 내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믿으면서도 의심이 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존 칼빈,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한 척의 배로 비유를 했는데, 물 위에 배가 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물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배를 탈 거냐 안 탈 거냐, 여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도 있지만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영생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에 밀려다니는 거죠. 오늘 요거를 처리하는 방법은요, 바로 내 의지를 동원해서 결단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으로 이거를 의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저 배가 가다가 꿈을 만나면 위험을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타고 가자 하고 그 배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년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나 믿음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결단하며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심과 확신 사이에 여기만 머물지 말고요, 이제는 결단하시고 확신의 단계를 가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천국의 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요,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확신을 얻기까지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내 의지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정말 믿음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확신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때때로 많은 의심을 하며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우리의 이 솔직한 고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의심은 확신으로 가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저에게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고백했던 이 소년의 아버지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확신한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좀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설사 의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정임을 알고 확실한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앞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